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 25장 1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의 어른들에게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와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의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바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당신이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국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이러한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있지 못할 뻔하였어.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에게 이 가져온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 그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네, 우리가 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 다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여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사람. 이 다윗의 모습, 나발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기도로 움직였던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고 복수를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에 매여서 그 모든 시간들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고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하는가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면 일단 소식을 들었죠. 17절에서. 이 나발이 어떻게 다윗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수치를 주고 호통을 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이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급히. 그리고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결정을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급히 엎드려라는 이 단어로 오늘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급히.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 위신 소용없이 없습니다. 그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빨리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리고 두 번째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지혜는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누구 탓하지 말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변명이나 구실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수는 사람의 손으로 할 때 절대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복수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할 때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고 그 순간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한 복수는 복수의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수를 내어 맡기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가일은 시집을 잘못 와서 계속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자신이 직접 복수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된 사람 앞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혹 복수하거나 마음의 원한을 갖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급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잘못들 앞에 그리고 복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길로 어리석은 결정을 지혜로운 길로 바꾸는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는 우리가 그러한 자녀임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의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요인 중에 하나,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잘못된 자존감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우리는 보호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존감이 약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우리 안에 불안한 부분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 불안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할 때, 요즘 여기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리숙하게 내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영원한 보호를 받는 자들임을 오늘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수호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지켜보함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혹 지금 이 가운데 불안한 분들이 있거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 31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지혜로운 여인은 마지막으로 볼 때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현재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낱 무리에 일거지 않은 나발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에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우리 요즘 청문회 같은 것들을 보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흠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말은 잠언 말씀처럼 쟁반 위에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이 이 다윗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끔 막아줍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이 금사가와 같은 말이 되는 지혜로운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으로 집이 파산되고 가정이 파산되고 국가가 파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싸움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400명의 군사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이 아비가일의 영, 아비가일을 이끌었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가 400명의 군사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400명의 군사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분쟁과 싸움들을 그치게 하는 통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아울러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5장은요. 사무엘의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아비가일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 안에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사고가 나면서 결국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관점,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의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생명사계의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 선포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Father, I need your wisdom and guidance for all my interactions. 오늘 우리 모든 인터랙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